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8월의 첫째 주일, 하나님 전에서 거룩함으로 믿음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 후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특별히 우리 함께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승리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인의 대제사장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핍박과 위협을 때로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교회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배교. 사람을 배신하면 배신이라고 하지만 교회를 배신하면 배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갈등을 일으키는 이러한 교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소망의 열쇠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바로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아브라함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처럼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해야 될 것을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히브리서 6장 13절로부터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다시 말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 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또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도를 향해 나아가는 기본적인 교리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를 성경은 든든히 해서 또 그것을 배우는 일이 다시 무슨 말씀입니까? 워낙 중요한 구원의 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그 본질을 깨달아야지 다시 두 번 배우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성숙한 단계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완전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의 완전. 내가 지금은 신앙이 미약하지만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완전함을 위한 완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만 완전하지, 우리는 불안한 존재로, 불완전한 존재로 대충대충 살아가는 그런 마인드와 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완전성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존재를 바로 우리가 완전히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완전은 여러분 perfected perfection이 아닌 완전성을 이룬 완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서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와 초보를 버리고, 초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초보 운전을 생각했을 때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초보의 그런 신앙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며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러나 이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요한 교리들을 자꾸자꾸 배울 생각하지 말고 한 번에 정확히 이것을 믿음으로 새겨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완전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이더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완전입니다. Perfecting perfection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우리가 알고, 이 초보도 중요한 거죠. 운전에도 초보 운전이 중요한 것처럼.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섣불리 멀리 가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을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그 믿음의 행보의 길을 가다가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초보적인 교리를 여러 번 다 익히고 기초를 든지하니까 그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핵심 교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는 발전적인 신앙,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경기를 향해서 발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퍼펙팅, 완전하고자 하는 그 완전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자가 처음 버리라고 한 것이 바로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을 버리라고 했죠. 1절 말씀에.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죽은 일들로부터 벗어나라는 뜻이지만 영어 성경은 이것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행동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from acts that lead to death, 그러한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행실들로부터 멀리하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행동이 삶으로 바로 인도되는 행동이야 함에도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동의 내용과 방향이 항상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도 4절에서 6절까지 바로 드러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한번 빛을 잃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받고 중이었던 자들이, 그러니까 불교의 스님이었던 자들이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불교대학을 나온 불교대학을 아주 공부하고 나온 그런 분이 스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목사가 된 임원준 목사님이라는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한계가 있구나, 정말 영원한 내세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며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렇게 스님이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여러분, 거의 목사가 중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리가 너무나도 그 구원에 대한 그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물기는 해도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깊이 있는 그러한 교리와 하나님의 도를 깨달은 자가 그것을 배교해서 달려나간다는, 한마디로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장로님들도 또 권사님들, 이런 직분자들도 연약한 그런 그 신앙 안에 또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자체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처럼 그 완전성을 완전히 이룬 그런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거기에 완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이 타락하면 새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신앙이 깊이 있는 자들이 배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 전해지고 사실이 또한 그러하죠.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날마다 하나하나 우리가 또는 그런 허물로서의 잘못, 자범죄는 지울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돌이켜서 세상 사람들로 다시 하나님을 믿다가 난 이제 하나님을 안 믿어, 그렇게 그 신앙이 깊이 있게 갔다가 그런 사람은 그 구원의 가능성이 바로 희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경을 이렇게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성도의 자세가 어떠할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가 현재보다 발전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에 현재의 삶에 그것도 고통스럽고 또 불만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밝은 미래, 더 발전적인 미래,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밝은 미래와 바로 창대한 미래로 가는 길을, 한마디로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완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완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 나가는 perfecting perfection이라고 그랬죠. 그 완전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완전해질 수 있을까?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러분, 첫째는 부지런하라는 부지런. 게으르지 아니하다라는 건 한마디로 게으르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바로 게으르다는 것을 부정한 것은 뭡니까? 바로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삶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성도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바로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생활, 또 우리의 실제적인 직업적인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그것이 나의 사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의 삶이 아니라 선하고 착한 종, 부지런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도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창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두 번째는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소망입니다. hope, 희망이라고도 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창대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부지런하는, 게으르지 않는 것과 함께 바로 소망이 넘치도록 살아가라는 겁니다. 소망은 간절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갈급함, 그리고 창대한 미래를 얻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얻어요? 바로 소망으로 얻는 겁니다. 이 소망은 이렇듯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먼저 부지런하자. 네, 부지런한 자가 되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돼. 두 번째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설교의 대가라고 세상에 알려진 대표적인 분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설교의 대가라고 알려져. 설교를 굉장히 귀납법적으로 잘하고 그런 조직력 있는 설교를 통해서 세상에 많이 알려진 분이 바로 스펄전 목사입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가 담임하던 교회에 신앙의 열심을 가진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믿음도 좋고 또한 교회에서의 행실도 모범적이었는데 한 가지 이분의 그 신앙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말끝마다 자기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그런 그 입술이 어찌 보면 방정맞은 건데 그러한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담임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부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부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왜 소망이 없다고 하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강경수를 뒀는데 이 부인 보고 차라리 교회에 그만 그럴 바에는 나오시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 부인에게 교회에 차라리 그렇게 희망이 없고 내게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차라리 교회 나오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충격이죠. 그 말에 부인이 울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또 외쳤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이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런데도 소망이 없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소망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가 이런 그 조처를 취했어요. 그렇다면 부인, 당신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으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부인이 저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말은 또 해요. 그러자 스펄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인께서 없다라는 소망을 나한테 파십시오. 5달러에 파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화를 내면서 얘기했습니다. 싫어요. 제 소망은 $10,000,000를 준다고 해도 팔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소망이 없더라고 늘 불평불만하고 있던 이 믿음 좋다라는 이 부인이 $5에 그 소망을 팔라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제 소망을 어떻게 $5에 팝니까? 그랬더니 스펄전은 말했어요. 그 팔지 않는 진정한 그 수천만 원짜리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소망이 없다고 하십니까?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부인이 큰 깨달음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내게 소망이 없느니 내게 희망이 없느니 그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수천만
수억 불을 줘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기에 바로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 부지런을 떨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소망 안에 달려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해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따라해 봅니다. 인내하자. 아브라함의 예를 들은 것처럼 인내할 때 우리는 바로 온전한 자가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두 글자처럼 인내, patience라고 그러죠. 영어는 patience. 이 두 글자처럼 쓰기 쉬우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인생들에게 기다림은 때로 고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인내는 여러분, 창대한 미래,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지막 관문이 무엇이에요? 바로 patience,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보다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며 또 뿌려드는 씨가 바로 인내로 기다릴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창대한 영광을 향하여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의 승리를 얻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위대하고 완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창대한 미래는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먼저 우리가 부지런을 떨립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부지런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둘째는 바로 소망 안에 주를 믿고 나갑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견고히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창대한 미래는 우리 앞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멍튼으로 우리가 대이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를 향해 나가는 우리 21세기 믿음의 바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희망을 갖고 오직 주를 붙들고 완전한 믿음의 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부지런을 주님 안에 충실히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복락이 저와 또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주를 믿고 달려나갈 때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로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오직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를 아버지여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오직 기다림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2020년 8월 첫째 주일 하나님 전에서 믿음의 완전함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이 이들의 하나님 안의 신실함과 소망 가운데 주를 믿고 달려나가는 믿음과 인내함 위에 일어날 축복의 열매들 위해 이들을 통해 일어나갈 빛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역사 위에 이 몽튼의 위대한 성시아와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고 5대 양육대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21세기 희망의 교회의 몽튼 사역과 세계 선교의 역사 위에 남북한의 평화 통일과 대한민국의 구원의 복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